오늘의 본문은 약속의 땅을 지도상으로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4장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9절인데 이거를 조금 더 쉬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조금 더 쉽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에게 줄 그 땅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러나 그 땅에는 일정한 경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갖고 싶은 대로 모조리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땅을 차지하기 어렵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딱 일정한 경계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정한 가이드라인대로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서 정해지며 그 나라의 백성들은 주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만큼 하나님의 지도에 따라야 함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등장 이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죠. 그 믿음과 순종을 따라서 경계를 구축하고 경계에 따라서 너희들이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를 재차 물어보셨고 그때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로막는 큰 위협에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시공간에 막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당장 내 목을 조여오는 이 큰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너지기 일쑤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강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내에서 더 나아가서 이 무력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디까지 나아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까지 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는 실로 큰 은혜입니다. 왜 그런 기억 있으실 거예요. 맨 처음에 초행길을 가는 거죠. 초행길을 가는데 아무리 주소가 있고 핸드폰이 있더라도 처음 가는 길은 헤매기 마련이잖아요. 모르는 곳이니까요. 대체 어디쯤 가서 어떻게 가서 어느 방향으로 꺾어야 목적지가 나올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행길은 길을 잘못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오래 걸리지 않더라도 느낌상 꽤 시간을 허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목적지를 발견하고 용물을 본 후에 돌아갈 때는 어떤가요? 목적지에 방문해서 내 일을 보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것밖에 안 왔었나? 이렇게 짧았었나? 이렇게 시간이 얼마 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힘을 들이는데 천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옛날에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폴레옹 유머라고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데 한 번은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그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한 봉우리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나폴레옹이 그러는 거죠. 여기가 아닌가벼?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말이라도 하지 병사들은 그 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걸어서 움직이는데 막 짜증이 엄청 났지만 장군이 저렇게 하는데 어쩔 수 없지 해서 다시 봉우리를 내려와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봉우리를 또 오른 거예요. 다른 봉우리를. 그렇게 봉우리에 다 올랐는데 나폴레옹이 그러는 거죠. 아까 거긴가벼? 그냥 가볍게 웃기는 유머일 뿐이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적어도 제게 이 유머가 그냥 가볍게만은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목적을 찾지 못한 행동이 얼마나 큰 고통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친절하시게도 그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가야 할 목적지와 그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들까지도 명확하게 경계로 짚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계를
달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잘 마련해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경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장 잘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장치가 지난주에 나눴던 33장 54절에 나와 있는 제비뽑기입니다. 33장 5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파의 수가 많으면은 거기에 따라 많은 기업을 주고 그 수가 적으면은 그에 따라서 적은 기업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이상하게도 제비뽑기를 말씀하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경계만 잘 지키면 된다면서요. 나머지는 알아서 주님께서 챙겨 주신다면서요. 제비뽑기는 우리 상식에서는 그냥 안 좋은 것 뽑아도 할 말이 없도록 확률의 운을 맡기는 요행에 불과한데 주님은 이 중대사에 제비뽑기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뽑을지 아니면 나쁜 거를 뽑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장치인데 어떻게 제비뽑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을 하듯이 주님은 그 우연의 연속인 것 같은 제비뽑기를 가지고 신묘하게 이스라엘을 운영해 가십니다. 제비를 뽑으라고 명령하셨어도 그들의 수효대로 많고 적음에 따라서 땅이 딱딱 맞게 들어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은 운이 아니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창세기 49장 13절에 야곱이 자신의 자녀 중 스불론을 향해서 어떤 축복을 하냐면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축복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비를 통해서 진짜로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제비뽑기를 가지고요. 아셀 지파가 왕의 소라상을 맡아서 제공할 만큼 엄청나게 풍요로운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또 유다 지파가 포도주를 넉넉히 생산할 만한 땅을 얻게 되리라는 것도 그 모든 것도 우리는 딱 들어맞게 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라는 우연이 그냥 운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예언을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오히려 더 확정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능력에 나 하나님이 채울 테니 너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과 목표들을 이루는데 힘을 쏟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면은 이제 민수기가 오늘 지나면은 2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34장 이후에 35장, 36장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 장인 35장에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36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다시 한 번 더 지켜야 할 경계에 대해서 경고를 말씀하세요. 이 민수기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의 경계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목적과 목표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계속해서 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로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 말고 제가 맨 처음 들었다고 인식되는 복음성가는 현석주 교수님이 작곡 작사하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라.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라. 너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님께 드려라 하는 가사가 있는 정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인용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짧지만 강력한 울림을 가지고 있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해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작은 문제 가지고 교회가 갈릴 정도로 싸움을 심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바른 경계선이 없었던 거죠. 너도 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경계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태생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는 매우 큰 도시였고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나게 발달된 곳이었어요. 돈이 모이고 종교가 모이고 이교도적인 타락한 문화가 성행되는 곳, 그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성읍이었습니다. 맨 처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를 했을 때에는 아마도 가난한 이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들부터 모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하다 보니까 이런 타락한 문화의 최전선에는 거리가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는 성장했고 숫자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난한 이들뿐만이 아니라 부자들, 이방 문화의 최전선에 있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교도적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선생들, 그리고 유대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유대 고위직 출신들까지 각자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갑론을박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대두되는 이 문제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는 거였어요. 보통 우리 시대에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산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다라고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먹기 위해 먹는 목적으로 도축된 고기이지만, 고린도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먹는 목적으로 도축된 고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고린도에서 이방신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교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거기서 제사로 드려진 고기들도 많았고, 그래서 우상들에게 제사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그렇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그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터지면서 싸움을 하자 바울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행동하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제 제사장에 올라간 건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게 제사상에 올라간 건지 아닌지 묻지 말고 사 먹으라라고 명령을 했고, 불신자 집에 초청되어 갔을 때에는 앞에 차려진 것이 제사상에 올려진 건지 아닌지 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 고기가 제물이라고 말을 한다면, 제사상에 올려졌던 것이라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첫째로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방 제사에 직접적으로 내가 가서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잘못된 일이지만 거기서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되진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신 것은 그 자체로는 깨끗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 먹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33절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신앙이 성숙하다면 비록 이방 제사에서 나왔지만 그 고기가 나를 더럽힐 순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여
상대방을 고려하여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쉽게 되도록 돕는 선택을 하라고,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경계선을 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게 이 구절인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앙인의 경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로 구분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바울만의 가이드라인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 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경계를 주시면서 목적과 목표를 주셨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적인 땅의 경계선을 새로 부여하시는데, 그 경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라는 명제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이 경계선을 잘 구축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거나 혹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면서 신앙의 경계선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옳은 일일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닌가? 수많은 경험과 고민을 통해서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더 명확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는 이게 확실한 문장이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문화예술 생활을 할 때,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아니면 쓰레기를 버릴 때까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살펴야 하는데, 신앙의 연차는 늘어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월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내가 머물던 곳, 그 자리에 앉아서 성장을 포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 유튜브가 뭐였냐면은, 솔로로 지낸 지 굉장히 오래되거나 모태솔로, 태어날 때부터 솔로로 지내면서 30살이 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약간은 이렇게, 나쁜 말이지만 찌질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였어요. 물론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건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태솔로로 오랫동안 살아온 한 남자가 한 자매에게 고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기를,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과 서로 호감을 나누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자매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너 나한테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 나한테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나도 관계를 시작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객관적인 이야기라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남녀 사이에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느낌상 저 사람이 나랑 맞는 것 같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 하나 가지고 너 나한테 관심 있냐라고 물어본다는 것은 그 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은 이런 걸 보고 고백 공격이라고 합니다. 고백으로 상대방을 공격한다고 고백 공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남녀 관계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하기로는 교회 안에 그런 형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직접 부딪히고 실수하면서 여성의 경계선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관계의 기술들이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고등학생이나 할 법한 관계에서의 실수를 30살이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특히나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어떤 기독교 유튜버는 교회 연애 꿀팁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은 머리를 감고 다니세요, 손톱을 깎고 다니세요, 손톱 안에 때를 잘 관리하세요, 이런 수준까지 갑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모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사람의 연애에도 이렇게 부딪혀서 경험을 쌓기도 하고 책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관계의 경계선을 구축해 가야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의 관계에서는 어떻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물어야 하고 주님을 더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계선을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뿐만이 아니라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더 알아야 돼. 너가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너가 나에게 더 가까이 와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경계선을 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밖에 안 되는 분이야 하면서 경계선을 너무 작게 잡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너무 자유하게 경계선을 허물어뜨려도 안 됩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의 경계선을 만들어서 주님의 길로 행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너무 귀찮다고, 혹은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두렵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러다가 일시적인 감정 격동으로 경계선을 모르고 아예 그냥 튕겨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까 말했던 고백 공격을 해서 자매를 도망가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짓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한 짓의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는 민수기 이후에 수많은 본문들로서 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선을 주시고 목적과 목표를 부여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지만,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땅을 완전하게 얻어내기를 포기하고 이것저것 변명을 해대면서 끝까지 정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본문들을 통해서 보게 되죠. 좁게는 신명기 7장 1절에 나온 가나안 7 족속들,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넓게는 지중해에서 넘어온 베니게나 블레셋 족속까지 어느 하나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은 족속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경계선까지 깨끗하게 마무리를 했으면 겪지 않았을 그 고통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사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에게 종교까지, 그 이방 종교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신들, 이방 신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악한 일까지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잘 지켰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었어요. 경계선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지만 공고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게 되면 뭘 하겠어요? 비옥한 토지와 풍족한 작물을 얻게 되면 무엇하겠어요? 그것을 주신 분을 잊고 죄를 지어서 내쫓김을 당한다면 내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도우시고 그 땅에서 할 일과 그 땅에서 살아갈 터전까지를 모두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이 주신 경계선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이 한 가지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경계선을 구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실로 엄청난 구절이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고민들을 모두 다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까지 나아가서 경계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경계선을 구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 넣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구하지 말고 교회에만 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부족한 것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죠. 단지 예수님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명령하신 데까지 나아가서 경계선을 만들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구축하고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다 더하실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경계선으로 나아가 경계선을 잘 구축한다는 것은 성벽을 쌓는 것과도 같아서 경계선을 잘 구축한 자의 삶에는 내일의 염려와 괴로움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명령하신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 안에 탐욕, 욕심, 불평 그리고 불만과 싸워서 주님이 명령하신 곳까지 나아가 경계선을 구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명령하신 곳까지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른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